라우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떠오르셔요? 내 자신이 떠오른다면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떠오를 때 내가 떠올라 감사하죠. 깨달을 수 있으면. 또 뭐가 떠올라요? 하여튼 뭐든지 떠오르겠는데 저는 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적당하게 어중간하게 뒤섞지 말고 또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좀 선택해라 그 말이죠. 자, 이게 떠올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상황을 봐야죠. 이런 뜻이죠. 상황을 봐야죠. 근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객관적 증거라고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게 맞다 그랬어요. 저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거 설교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주신다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문제입니다. 내가 섬겨도 좋을 만한 신이라고 판단된다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증거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할 때 내가 믿겠다.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는 끝까지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안에서 이 요소가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향남교회를 사랑하시면 안 되죠.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분리가 돼요. 이게 점점 강해지면 예수님과 무관한 무엇이 생겨요. 여기에 우리들의 철학, 우리들의 가치, 우리들의 전통, 우리들의 어떤 무엇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가장 단단한 집단이 바리새인 집단이었고 사두개인 집단이죠. 자기들의 철학과 가치,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고 경건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집단이 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합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아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거죠.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행하는 바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차갑다, 차든지 해라. 차갑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얼음같이 차다는 뜻이고요. 뜨겁다는 말은 펄펄 끓는 물처럼 뜨겁다는 거예요. 아주 뜨겁든지 아주 차갑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빨리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그래,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사랑도 뜨거워야 되죠. 차가운 사랑 이런 거 없잖아요. 차가운 신앙 이런 거 없잖아요. 차가운 신앙 일단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빨리 연결해가지고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데 뜨겁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가운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예요, 사실은. 이 본문이.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차가운 것은 차가운 것대로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더운 여름에 냉수는 얼마나 유용해요? 그래서 무더위를 피해서 계곡을 찾았어요. 시원한 계곡. 물에 들어갔는데 미지근해, 물이. 그러면 막 입에서 저주가 나오겠죠. 저 같은 아주 못된 인간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대로 유용하죠. 요즘같이 아침이 좀 이렇게 선선하고 쌀쌀할 느낌이 들 때 뜨거운 커피나 차 한 잔 들고 다 이렇게 들판을 보면서 마실 때 얼마나 행복해요. 뜨거우면 뜨거움대로 좋은 거죠. 저는 약간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사우나를 가요. 사우나. 여기 유람온천 갔는데 거기는 항상 괜찮은데, 어떤 목욕탕 가면 사우나실을 갔는데 미지근할 때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건 뜨거워야 되고요, 차가운 건 차가워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지근하다 이 말은 당연히 차갑거나 뜨거울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연히 그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미지근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골로새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로새라는 곳의 위치, 리쿠스 계곡, 아시아의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을 중심으로 세 개의 도시가 형성됐다 그랬잖아요.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골로새, 이 세 개의 도시예요. 근데 라우디게아가 가운데 있는데, 라우디게아에서 그 히에라볼리는 고지대예요. 그래서 산 같고 석회질이 많아서 석회질이 분출하면서 마치 설산같이 흰 산이 저 멀리에 이렇게 높게 바라보는 그런 형국인데, 거기서부터 온천수가 이제 솟구쳐요. 온천수가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물이 막 내려오죠. 근데 골로새는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자랑할 게 있다면 광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차가운 물이. 근데 라우디게아는 이 두 도시로부터 물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물도, 또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도 이 대리석으로 된 이 수로를 지나는 동안에 이미 미지근해져요. 라우디게아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유용성이 있고,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유용성이 있는데, 라우디게아 도착할 때는 이게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쩡쩡해지는 거죠. 그야말로 해갈하기에도 뭐가 정말 합당치 않고, 몸을 데우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런 이제 물이 되는 것이죠. 유용성이 전혀 없는 물이죠. 그래서 그것의 그것됨. 교회가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모르겠는 그런 교회. 귀신도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 귀신에게 유명한 교회여야죠. 귀신이 알고 긴장을 해야죠. 근데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인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그게 미지근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에 비유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유용성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밖에 버리게 될 거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이제 섞이는 거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그것됨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가 보입니까?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사실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의 비판의 대상일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상실에 두드러진 표시를 미지근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지근함. 정체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속성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어. 왜 그렇죠? 예수님은요, 예와 아니오로 존재하신다고 그래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라 그러셨죠. 어정쩡한 듯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어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까? 14절에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멘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은 뭔지 아시죠? 진실로 그렇다. 그럴 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의 상징이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충성이 뭐예요? 두 마음을 섞지 않는 거죠. 진실된, 거짓과 섞이지 않는 거죠. 확실한 거죠. 증인은 뭐예요?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진실을 외치고 자신의 존재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는 존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정쩡해요. 공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진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자기 숭배와 하나님 숭배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뭘 볼 수가 없는 거죠. 힘을. 어떤 사람이 예수께 미쳤다, 진짜 미쳤다, 광신도처럼이 아니라 진짜 예수께 미친 사람. 미쳤다는 표현은 조금 우리식의 표현이지만, 예수가 저 사람 딱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진짜 있으면 그 사람 주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죠. 여러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은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존재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창조의 근본.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와 특별히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치명적으로 위험스러운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험이죠. 모험적 결단이죠. 어쩌자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모험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어도, 우리들이 없어도 충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형상을 온전히 담은 우리들을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온 만물에게 증거하시는 방식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이고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음의 결단, 믿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위험스럽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그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못 배기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도 가만히 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경건을 자기 숭배의 도구로 쓰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 장난치듯 하지 않으셨어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따분해하면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아님 말고라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적당히 창조에 임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전부를 실어서, 심지어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피조물에게 완전히 부여하시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군림하며 통제하는 일을 거부하시고, 순전히 그들에게 완전히 주어진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지으셨어요. 근데 그 창조의 근본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창조의 근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모험의 결단을 하셨죠. 믿음의 결단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썩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결단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뭐예요? 결단이죠. 확고함이죠. 확신이죠.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미지근함이죠. 우리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러내고 계신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이런 식의 그 유보적인 태도의 본질은 뭐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봐서 할만하고 아니면 말고, 일단 상황을 좀 보고 생각 좀 해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들을 걸쳐놓고 이것 아니면 이거, 이것 아니면 이거, 그래서 막 이렇게 펼쳐놓는 거죠. 어디든지 걸리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결단이 없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가 전에 고백했잖아요.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돈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셔서 아멘 하면 그 효력이 일주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진짜 일주일. 돈 걱정하지 말아라. 이 교회는 내가 지키고 내 교회다. 너는 부목사다. 아멘. 그러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게 편안하면 일주일밖에 안 간다니까요. 일주일 뒤면 다시 불안해. 지점장이 보장해 주니까 와, 엄청나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점장이 진짜 저에게 더 하나님이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결단이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 결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례해져요. 결단해야 된다 이러면요 너무 성급해, 너무 막 빨라, 그리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해. 근데 여러분 신중을 기하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형편은 뭐예요? 옆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황제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끓는 가마솥에서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단적 주장과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들로 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눈물이 없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험악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짓밟히고 있는데 우리 눈에서 눈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라우디게아 교회성이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배부르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나는 부자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나는 문제 없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자체가. 형제들이 지금 막 아파 죽겠는데 나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비참한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누구인지라고 말할 때 가장 자극적인 말이 뭐예요? 사람이죠. 자기가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두고 봅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가장 나쁜 리더가 어떤 리더라고요? 결정을 유보하는 리더라고 그랬어요. 결정을 유보하는 리더가 가장 나쁜 리더입니다. 상황이 다급할 때는 뭐라도 결정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틀린 길이구나, 그럼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유보하다가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책임지고 싶지 않은 자기중심성이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자기중심성이죠. 그것 때문에 모두를 죽이게 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것은 뭐예요?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배가 불렀기 때문이죠. 배가 불러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문제 없으면 되는 거죠. 나만 걱정 없으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어떻게 되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 배부른 사람은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자신에게 배부른 사람은 누가 옆에서 죽어나가도 안타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배부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땠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을 상실했어요. 간절함. 성도 여러분, 절 보세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랑 없는 부부. 모든 것을 갖춘 사랑 없는 부부. 그게 떠올라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갖춘 사랑 없는 부부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부부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랑 없는 부부들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전 막장 드라마 보면 맨날 그런 가정들만 나오는데,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어요. 주님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인데 그 사랑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배불러요.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사랑은 진짜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랑은요, 자기가 원하는 한계, 자기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서만 사랑해요. 어디 특정한 것에 갇히는 사랑이에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특정한 한 가치에 집착하는 사랑, 자기에게 갇힌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뚫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사랑이죠. 우리와 주님 사이의 장벽이야말로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장벽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장벽, 이걸 누가 뛰어넘어요? 그러나 그 장벽을 뚫고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요만한 사랑에 갇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갖춰놓은 다음에는 이 안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뭐가 부족해서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집착이죠. 뭐가 부족해서 간절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요, 너무 넘쳐서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흘러 넘치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고,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진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할 때. 근데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간절하죠. 그 예수님께 배부르잖아요. 예수님께 배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시고 예수님으로 너무 충만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뭐 내가 내 에너지, 내가 있는 어떤 것, 그걸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너무나 충분하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약간 이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맛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맛. 한 번쯤 우리가 그 맛을 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배불렀고, 그러나 스스로 배부른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었죠. 아주 심각한 착각.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는 절대로 배부른 자가 아니었고 부자가 아니었고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불쌍한 자에 불과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자,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성이어서 자기는 스스로 배부르다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속빈강정이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빨리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라우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다면 우리가 엄청 부러워했을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와, 저 교회는 진짜 우리는 지금 빚이 60몇 억이 아직 남아서 쩔쩔매고 있고 매달 부족해서 막 이렇게 찔찔거리고 있고 학교도 돈이 없어가지고 막 찔찔거리고 있고 그런데 돈이 좀 있으면 좋은 교사 더 많이 내려고 학교 시설도 늘리고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이 요새는 좋아요. 이런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만일에 오늘날 우리 교회 옆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다면 이게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재정 걱정 안 하고 든든하고 막 삐까번쩍하고 막 사람들 막 왁 들락거리고 막 뭐 그런 표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스도인의 매우 매력적인 특징과 정반대죠. 그리스도인의 매우 매력적인 특징을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고, 슬픔을 당해도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속이는 자 같아요. 왜? 예수님이 답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게 무슨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죽어가는 것 같고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가는 것 같지만 진짜 살아있는 자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슬픔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진짜로 부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 온 세상을 가졌어요. 온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이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건 진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되겠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대였어요. 진실한 듯 하나 속이고 유명한 듯 하나 초라하고 살아있는 듯 하나 죽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나 지극히 허약하고 많이 나누어 줄 것 같으나 인색하기 그지없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약한 공동체였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를 잃었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를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버티는 거. 돈 가지고, 교세 가지고, 뭐 건물 가지고 버티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걸로 버티게 돼요. 우리 몸 그렇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예. 뼈가 사라지면, 뼈가 없어지면 거기에 살이 채우잖아요.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다른 걸로 채워서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중하다고 생각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부요함으로부터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부터 받았고, 자기 착각으로부터 받았고, 자기 확신으로부터 받았어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의미를, 삶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으로부터 늘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요, 라우디게아 공동체는 또 라우디게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생각, 자기 확신으로부터 만족의 요소들을 구걸하면 안 되고요. 날마다 매일 진실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들로 자신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것들로 채워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장사꾼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나에게서 사라. 내가 팔게. 근데 뭘로 파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파시는 거죠. 공짜예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이 치러진 거죠. 지금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래처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거래처 받거라. 너 자신의 자기 확신으로부터 사지 말고, 자기 논리에서 사지 말고 나로부터 사. 내 말씀으로부터 사야 돼. 이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듯이 라우디게아는요, 유명한 금융의 중심지였대요. 의술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약으로 쓰이는 유명한 가루약, 부르기아 가루약이 안약으로 유명하게 쓰였대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모직산업, 특별히 양털로 만든 굉장히 유명한 긴 옷이 굉장히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 그 라우디게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들, 라우디게아 교회 부를 상징하는 그 금융산업의 그 돈, 그리고 그 부르기아 안약, 그것 가지고 너희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돈으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 이 라우디게아 도시에 있는 그 모직산업에서 주는 그 화려한 옷으로 너희가 든든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눈 멀었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거벗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로부터 사서 입은 게 하나도 없고, 나를 통해서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나로부터 받은 부유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예수님은 없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그런 부유한 증거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랑 없는 부부처럼 초라할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에 대해서 배고파야 돼요. 사실은요,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예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배고픕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속한 것이 뭔지를 알면 이건 배고플 수밖에 없고요, 갈구할 수밖에 없고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얼마나 매력적이시고 얼마나 소중하신지를 안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간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갈망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 없으면 진짜 못 산다는 게 꽉 차는 거죠.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 욕망으로부터 사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고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어야 되고요, 부르기아 가루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눈을 떴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그를 보게 한 것은 진흙입니까? 실로암 연못물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보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 눈이 멀면 희한하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눈이 멀면 세상을 환히 보게 돼요. 예수님께 눈이 멀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게 돼요. 예수님께 눈이 멀면 삶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예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늘 예수님께 속한 것인지 예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와 회개의 요청은 사실은 사랑의 증거였어요. 너무나 명백하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절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절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과의 가장 친밀한 식탁의 교제 앞으로 나오기를 갈망하셔요. 그렇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만 하면 이제 거지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자기 보좌에 함께 앉는 것, 앉아서 같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나의 삶을 결단하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형성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모두를 사랑스럽게 보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아까